우리 23일자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 내가 아버지의 손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가 다가오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삭이 이르되 2절에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안 이 이삭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기 전에 별미를 먹는 것, 즐기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먹는 것, 그리고는 자신이 에서를 마음껏 축복하고 죽는 것, 이게 지금 이 이삭의 마음의 소원이죠.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또는 죽음을 생각하며 이건 하고 죽어야지, 죽기 전에 내가 이건 꼭 하고 죽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별미를 맛있게 먹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죽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 나로 하여금 이것을 꼭 더 해야지, 이것을 위해 살다 죽어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이거는 꼭 하고 죽어야지. 내 마음에 있는 이 소원, 중심, 그것이 무엇일까? 이삭은 바로 이 별미를 먹는 것, 매우 육신적인, 육체적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죠. 그렇죠? 나이가 해가 갈수록 들어가고 있죠. 정말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그 날짜를 적어야 될 때 2022년인지 2021년인지 그것이 헛갈릴 정도로 한 해 한 해가 한 달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눈이 조금씩 어두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예전과 같이 건강이 건강하지 못한, 건강이 해가 갈수록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늙고 있구나. 우리도 다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목적을 향해 더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죽음을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향해 더 달려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명, 단 하나의 삶,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더 열심히 추구해야 할 것 단 하나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힘과 열정을 다하여 달려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고 나이가 들어 조금씩 죽음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 나는 살리라. 육신에 속한 마음이, 또 육신에 속한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생명을 다하는 우리 가나의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은 영혼 구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저주에 빠져들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복음을 듣게 하고 또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쏟아 부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의 진리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이삭은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축복. 그래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울 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은 죽기 전에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되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는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이삭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영적 기업과 영적 유업이 우리의 다음 세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갈수록 더욱 힘을 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한 발자국 죽음 앞으로 다가갈수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껏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부모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제가 지난 우리 수요일이죠. 며칠 전에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 우리 아버지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정말 축복하는 아버지로 세워줘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진터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나눈 말씀이 요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시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요나의 그 말 한마디에 니느웨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나중에 보시면 니느웨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죠. 이게 요나에게 허락된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와 같은 축복권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나가 그 축복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갑니다.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타죠. 그리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세계가 요나 한 사람을 위해 요나 한 사람이 탄 그 배를 향하여 집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니느웨의 운명이 요나에게 달려있는데 니느웨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요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그 요나는 니느웨를 떠나 다시스를 향해 다가가니 요나가 그 탄 배에 풍랑이 불어 있는 겁니다. 모든 자연 세계가 요나가 탄 그 배에 집중되는 것이죠. 자연의 질서가 요나가 탄 그 배에 집중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그 축복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 축복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한 사람에게 니느웨의 전체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탔고 풍랑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모인 우리 아버지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요나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망각하고 온 가족이 온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이 풍랑을 만나는데 무시무시한 영적 쓰나미에 사탄막의 쓰나미에 휩쓸려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저주를 향하여 축복을 떠나 저주를 향하여 떠밀려 나가고 있는데 그 권세를 받은 그 축복 권세를 받은 이 땅의 아버지들은 지금 그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저에게도 도전을 했고 그날 모인 우리 WCS 아버지들에게도 도전했습니다. 축복권을 사용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자.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운명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일어날 이 대한민국과 이 열방의 운명이 우리의 축복권에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별미를 먹고 죽겠다고?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삶을 보면서 이제 별미를 먹고 죽겠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의 온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막의 쓰나미에 휩쓸려 축복을 떠나 저주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배 밑에서 쿨쿨 잠자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냐.
이 땅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적 아비와 어미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깊은 영적인 잠, 그렇죠? 깊은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풍랑으로 쳐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심으로 다시금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니느웨를 다시금 살리셨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각성으로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 각성과 부흥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축복권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축복권은 야곱 게 아니에요. 이 축복권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세예요. 그래서 이 축복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써야 되고 뜻대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고 싶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왜? 이 권세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물론 에서가 장자이지만 장자권은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주어졌음을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이삭은 자기를 위하여 별미를 잡아다 주는 이 에서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가 축복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축복권은 우리가 부모이지만 부모의 권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세다. 그러므로 이 축복권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이 축복권이 이 교회 가운데 흘러나가고 이 축복권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뜻대로 축복할 때 그 축복권이 흘러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권이 위임되었어요. 이건 우리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땅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축복을 받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배열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치 전선과 전선이 연결이 돼야 전선이 흘러가듯이 정확하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흘러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서 호흡처럼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호흡처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안수할 때,
그것이 허공에 그냥 넘어가는, 허공에 날아가는 연기 같은 기도가 아니라 진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배열되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요즘 이삭과 리브가가 소통이 전혀 없네 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정상적인 좋은 가정, 좋은 부부였다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리가 없어요. 이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럼 뭐야? 이거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런 얘기를 안 한 건가? 아니면 했는데도 이삭은 그 말을 무시한 건가?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별미를 만들어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을 엿들었을 때 이게 꼭 엿들어야 될 이야기인가? 그럼 엿들었으면 그것을 당장 뛰어들어가가지고 지금 당신 하나님의 뜻 어기고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는 겁니까? 왜 이런 소통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이 부부간에 정확한 장벽이 느껴지는 것이죠. 영적인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내용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근데 그 소통이 막혀 있으니까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축복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말을 해서 알아들어야 말을 하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리브가가 입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결국에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뺏어와야, 이삭을, 오늘 이름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뺏어와야만 했던.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집을 떠나야 되는 아픔,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야 되는 아픔, 또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물론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긴 했지만 그러나 라반 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 부부간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육적인 소통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먹었어? 뭐 했어? 이런 소통 말고, 그런 소통은 기본인 것이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영적인 소통이 막힐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부부간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들을 나누고, 이와 같은 나눔들이 먼저 이 부부간에서 이루어질 때 이 가정을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은,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고 또 그렇게 소통이 부족한 어떻게 보면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가정 안에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가정에서 여러 연단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져가고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연단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어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메시지들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권을 사용하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권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권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놀라운 축복 권세를 마음껏 사용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축복 권세가 마음껏 흘러나갈 수 있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영적 소통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대화, 육신적인 대화,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특별히 우리 가난의 지력의 우리 모든 부부들이 거룩한 영적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 단련과 또 연단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부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귀한 선과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연단의 시간들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